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활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정말 보고 이 말씀을 위하여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리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너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부자여서 못 쫓아갔어요. 그 사건 아시죠? 저는 이 본문을 제가 제일 이렇게 굉장히 깊이 와닿았던 적이 언제냐면 예전에 제가 친구들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바로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이전에 보통 전도하는 방향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뭐에 실패했거나 아프거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생에서 뭔가 아쉬운 게 있는 사람들일 때 그럴 때 예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저는 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전도할 때 느끼는 감정이 어땠냐면 이 친구들이 지금 뭐가 아쉽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특별히 가난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뭐가 또 되게 아픈 것도 아니고 실패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제가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 마치 그 부자 청년이 지금 이 세대를 대변하는 것 아닐까? 그런 마음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우리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 한국은 참 독특한 나라라는 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 한 집에 극심하게 가난했던 세대도 있었고 지금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세대가 공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지금 예배 가운데 계신 분들도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 때만 해도 무척 아마 한국이 가난했을 거예요.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그 53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쟁 끝나고 나서 막 그 무렵에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밖에 안 됐더라고요. 화폐 가치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서는 70년대만 해도 250불에서 시작을 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80년대는 뭐 특별히 다르냐 1650불 정도가 돼요. 8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때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잘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통계가 어느 정도가 나왔냐면 28,000불에 육박하고 있어요. 3만 불이 채 못 됐지만 그거 가지고 아쉽다 그러는데 우리는 과거 반세기만 딱 돌아봐도 우리나라는 정말 유례에 없을 정도로 부흥한 나라예요. 부자가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에 보면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가치가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이전 세대는 이 결핍이 만들어낸 열심이 있잖아요. 목적이 뚜렷했어요. 하나, 가난을 벗어나보자. 잘 살아보자.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요. 새벽 6시 반 되면 노래 나왔어요. 동네에서. 아세요? 딴따란 딴딴딴딴. 이거 아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세대.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뭔 소리냐 이럴 거예요. 그거 들어보신 분. 네, 안 들은 척 하지 마세요. 다 들어놓고
진짜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막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새벽마당 쓰는 거 그거 뭐 화면에 나오고, 그리고 그때 유행하던 노래가 뭐냐면 잘 살아보세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목표가 아주 뚜렷했어요. 결핍이 만들어낸 동기고 목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 세대에는 목표가 뚜렷하니 열심히 썼고요. 그때 사람들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 대두되는 윤리적 가치가 뭐냐? 성실, 근면, 열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살던 세대예요. 그런데 세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결핍이 조금 없어요. 상대적으로. 물론 여전히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상대적인 가난이고 아주 절대적인 가난을 경험하는 거는 극히 드물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한테, 요즘 세대 사람들한테 너는 뭘 위해서 살고 있어? 답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중독도 되게 많고, 그나마 또 게임 중독에서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냐? 목표가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 그게 요즘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대가 저는 딱 이 부자 청년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자 청년이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 여기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제가 지금 계속 부자 청년 그랬던 게 이 부자인 거는 여기 문맥에서 나오지만 청년인 건 어떻게 하냐면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일컬어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을 청년, 영맨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을 보면 관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ruler, 그때 한 중요한 공회의 한 일원이었겠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사람은 젊은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 나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적인 갈증은 여전히 있던 거예요. 영생에 대한 갈증. 이게 무슨 진시황 같은 얘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천년만년 누려보겠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때 유대인들에게 흔히 표현하는 이 마음의 영원한 고향,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그게 이제 복음서마다 약간씩 표현이 차이가 있는데 천국에 들어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영생. 이게 거의 일맥상통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갈증이 있는 거죠. 우리도 다 갈증은 있잖아요. 지금 세대가 아무리 다 가난하진 않은 것 같고 상대적인 가난을 좀 느끼는지 모르나 그래도 목표가 없고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청년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요. 묻는데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19절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것은 우리 10계명 중에 특별히 후반부 이웃사랑에 관한 그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 이런 걸 다 지켜야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얼핏 들으면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그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적인 증거가 이 청년인데 이 청년이 그 계명은 적어도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돌아보시면서 사랑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기는 지켰는데 여기 보면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말씀하신 목적은 사실은 이 사람의 부족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그에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21절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영생을 얻는 방법이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율법을 다 지켜봐라. 근데 지켰다 그랬는데 부족한 것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라고 일컬을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기록한 걸 다
지키기도 어렵거니와 사실 율법의 정신 그것만 적용을 해도 내가 모르는 새 율법을 깨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슬프게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못 쫓아가요. 그게 정말 자기의 행복이고 영적인 만족이 거기로부터 올 것인데 예수님을 못 쫓아가요. 우린 이 사람만큼 어느 정도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율법적인 신앙, 도덕적인 신앙, 사회 봉사 이런 것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건 아니에요. 영생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 얻는 건데 이 사람 못 쫓아갔어요. 왜 못 쫓아갔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쫓아가지 못한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이래요.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 돈이 아까워서 못 쫓아갔구나. 그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못 쫓아갔는가는 18절에 나와 있어요. 17절서부터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걸 잘못 읽으면요, 나 선하지 않아 이렇게 들려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고 너 나를 선하다고 불렀는데 너 왜 그렇게 불렀어? 이걸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너 나를 지금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지? 예수님이 자신의 선함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라면 뭐를 부정하는 걸까요? 선한 선생님 두 가지 중에 선생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지금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너 이거는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하자. 너가 나를 진짜 선하다고 믿는다면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다면 부정하는 게 선생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야. 선한 거 맞는데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서 근본적인 이유가 드러나요. 이분이 왜 예수님을 못 쫓아갔을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우린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분이 단순히 선한 선생님인데 과도한 요구를 하세요. 너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쫓아오라. 그죠? 곤란하잖아요. 내가 저분 존경하긴 하는데 그 정도까지 헌신할 마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야기가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이 생애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든 걸 보장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된 정도는 무엇에 관련되어 있냐? 내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느끼고 깨닫고 만나고 있는가에 달려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목숨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이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을 때요, 예수님이 보였잖아요. 보이니까 돌을 맞으면서도 그 사람들 위해서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누군지가 보일 때. 예수님 또 하나님의 일, 그게 보이면은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요, 헌신이 불가능해요. 저는 판교 예배를 놓고 기도할 때 딱 한 가지를 가장 먼저 기도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판교 예배가 사람의 일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니 앞으로 갈 때까지도 사람이 계획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일이 돼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왜냐면 저한테는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나올 때 한국에서 목회할 계획이 조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해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 인도하실 때 무슨 저를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 여기서 목회 이런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다 맨땅 헤딩이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거 하나 붙들고
가게끔 하셨어요. 위기도 많았어요. 서울에 있는 모임, 예배당 만들었다가 그거 없앴을 때 사람들이 오해하고 다 떠나가는 걸 제가 겪으면서 나도 내려놔야지 했다가 또 하나님이 끼어드셨어요. 너는 모임의 반석이 누구야? 아주 충명스럽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이죠. 근데 네가 왜 관둬? 제가 관두면 제 믿음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기를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도 견디었고요. 그럼 여기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한 놈 잡아가지고 족치다가 이렇게 됐어요. 표현이 그럴 뿐이에요. 제가 족친 것도 아니고요. 가끔 치면요 또 대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정말 그냥 믿음의 고백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판교 예배의 시작을 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도중에 좀 변질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변질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기 주시고요. 위기 때마다 제가 깨달아요. 이거 지금 사람의 일이라서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이걸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게 안 보이니까 헌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대접한다 그러면 예수님 비싼 거 고르세요. 그럴 뿐 여기 다 아니겠어요? 예수님 대접한다 그러면 예수님 저기 7,000원 이하로 드셔요. 이렇게 하실 분은 없잖아요. 예수님 마음껏 드세요. 제가 가진 거 통장에 있어요. 예수님 한 끼는 제가 대접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아마 예배를 드린다면요.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예전에 우리 서울 모임에서 이렇게 있을 때 어떤 PD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듣고 저에게 그 말을 전달해 줬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 PD가 술, 담배 못 끊고 그냥 세상 일을 하면서 가끔 모임 오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또 나이는 있고 짬밥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위에서 좀 얘기하는 그 위치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을 내니까 이 사람이 배가 아팠는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적당히 해. 일요일 날 다 교회 가잖아. 그 직장에서 모이는 건데 그거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좀 바쁘면 안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 얘기가 맞는가? 그치. 직장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가 가만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판교예배 괜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는 건가?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하나님 괜히 괴롭히는 거. 근데 여기 보니까 요구가 예수님은 너 가진 거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세진 않은데 그렇게까지 괴롭히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 여기 와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맨날 장소 없다고 기도해야죠. 음식 준비하라 그러죠. 포스터 잘못됐다고 좀 아까 욕먹었죠. 이런 거 욕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수고가 이게 정말 하나님 일이라면 가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 PD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모임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이게 주중에 모이느냐 또는 일요일에 모이느냐 나는 그게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이 모임이 지역교회냐 아니면 직장교회냐 난 그거 역시도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가지 질문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임 가운데 계시냐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모임이라면 적당히 해도 좋은 모임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셔야 될 거라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 모임이 아니면 적당히 해도 좋은 모임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는 모임이라고. 저는 그래서요 판교 예배 억지로 끌고 갈 생각이 없어요. 제가 그 정도 용기는 있거든요. 아니면 말지. 아니면 말아야지. 아직 저는 그런 마음이 좀 강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제가 가담하고 싶지도 않고 그것에 무슨 영향을 미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서 이게 하나님의 몸이라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좀 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 아무나 섬기지 못해요.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노력하지 않아도 여기서 보이는 사람들은
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 광장에 나가도 너무 많이 보여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삶의 목적이 뭔지 몰라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 여기 쌓이고 쌓였어요. 특별히 이 IT 계열에 있는 이 기업들 사이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팀 가운데도 많아요. 10명 중에 여러분 하나만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일, 저는 이거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이래서 이 일을 시키셨나 보다 이해하고 있는 편이에요. 예배 장소 고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여러분 그냥 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제가 기도할 때 느끼는 게,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해야지 하나님 들으실 거라고 느껴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누가 노력을 안 해도 공짜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요, 애를 쓰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만 돌아가는 모임이길 원해요. 몇 명의 수고 가지고 되는 모임이 아니길 바라요. 정말로. 식사 준비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으로 되는 건 맞거든요. 여러분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관중만 하시겠어요? 제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쫓아갔으면 얼마나 역사에 남을 사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는요 너무 많아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너무 많고, 세상에 권세 잡았던 사람도 많아요. 대통령? 많아요. 한국이란 나라 자체도 작아요. 여기서 암만 출세해봐도 유일한 사람은 못 돼요. 유니크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한테 반응할 때, 그럴 때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패턴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패턴 메이커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